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의 거리는 조금 가까워지셨나요? 지난주보다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보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고수하시면서 그대로이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이 거리가 조금씩 다음 주에는 한 칸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세 칸이 되고, 그 다음 주에 한 10칸 정도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관계가 조금 더 많이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누군가는 내가 병남을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했던 순간, 대학에 입학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사건, 사고가 많고 불안감이 가중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이 불안감이 자꾸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 혹은 세상의 기술과 문명의 혜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불확신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혹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갈 것 같이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매 순간에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결과물을 얻어냈던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요. 세상의 문명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다시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를 받는, 경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두려움과 거역심에 사로잡혀서 니느웨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났던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 버린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요나가 당했던 물고기 뱃속의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다른 기회이자 요나가 회개할 수 있었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를 대신해서 다른 선지자를 택해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어쩌면은 요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선지자를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버리고 도망갔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는 사탄보다 하나님께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후 내용, 앞장과 뒷장, 뒷절 모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죄를 지은 사람을 통해서 죄짓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앙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특정 인물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반드시 더 큰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 큰 사랑의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 큰 사랑의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요나 선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독했다라고 이끌어지는 니느웨에도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요나의 때는 아니지만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인해서 멸망하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강대국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이 강대국을 좋아할까요? 물론 이제 종속된 관계라면은 좋아하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같은 민족을 이루었던 나라인 경우에는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라든지 또 중국과 우리나라, 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면은 국가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 역시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수르 역시도 미워해야 될 존재고 싫어해야 될 존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 저 악독한 니느웨를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고 왜 니느웨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만 하셨을까요? 요나 4장 2절에는 요나의 불평이자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종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나와 니느웨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악한 길을 걷더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변화와 회개의 길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부족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개와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무엇보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 3장 4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3장 4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은 예언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단순히 자기들을 비판하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며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계보가에 들어가는 참된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여러 가지의 축복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도우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제사보다, 때로는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어떠한 외적인 형태, 외적인 예배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그분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돌아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선포하였을까요? 요나 3장 3절에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했다면 이 큰 성읍을, 사흘 동안 돌아다니는 큰 성읍을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게 원하십니다라고 외쳐야 하지만 요나는 단 하루만, 오직 단 하루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여전히 마음에 품은 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야 보아야 할 것은 요나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요나의 작은 순종이, 어쩔 수 없이 행했던 이 작은 순종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커다란 순종의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단 하루의 외침이었지만 그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음을 막론했다는 것은 그 외침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힘,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인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요나 3장 10절에서는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켜셨다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볼 때는 저 악인이었던 사람들을 벌을 받지 않게 되니까 기뻤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화가 났을까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실까라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할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벌하기로 했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 다르게 40일 뒤에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한계적인 사고,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그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해와 어긋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며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지켜내어 무사히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의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지만 보디발 집에서 일도 잘했지만 그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또 위협이 처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분명히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또 요셉을 잊어버리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그들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왔고 요셉에게 나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장 그들을 쫓아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요셉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때문에 종이 되었고 자신의 주인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리기까지 했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듯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들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어릴 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은 요셉이나 그의 형제 그 누구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해와는 다르지만 그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앙과 신뢰를 갖게 될 때 분명히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분명히 이끄십니다. 그분의 계획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분의 계획에 순종한다면, 그분의 계획에 따른다면, 우리 안에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에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도움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신앙과 풍성한 삶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파에, 요나가 전하는 말에 순종하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옆에 늘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